말씀의 제목은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으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운동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술, 담배 끊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음식을 끊으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괜찮은 있지만 밀가루 또 설탕 또 커피도 좀 끊으면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둘 다를 지키면 좋은데 둘 중에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면 둘 중에 무엇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까요? 해야 할 것들일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들,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끊는 것들, 절제하는 여기서부터 건강의 회복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끊어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되는 걸 알지만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이 끊어야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합니다. 같이 시작.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0여 년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초입에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본문을 우리가 잠깐 좀 보았는데요. 그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그냥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원망함으로 유턴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그들은 38년의 광야의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서 보았는데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볼 때마다 늘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니까 지금 내 나이에다가 38년을 더해봐요. 제가 지금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38년을 더하면 아직은 80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에다가 계산하기 쉽게 한 40년을 더해봐요. 40년의 세월을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내가 방황을 해야 하는 세월이 40년이 더 되었다고 한다면 참 그 기가 막히는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민수기 20장은 그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온 거예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었어.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요. 고기를 딱 넘어가면 위에 가나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 지난주 본 지도와 똑같은 지도에서 이게 처음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기를 방황을 하고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38년 전에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큰 아픔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람이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닌 거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또 바보 같은 것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그렇게 두 번째로 이 가데스 바네아와 왔던 그들 앞에 가장 먼저 어떤 사실을 기록하냐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첫째 딸에 이건 이 40년이 되는 첫째 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 줄여놓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더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 40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첫째 달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 22절을 보면 모세 형 아론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이 미리암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자, 미리암의 인생을 잠깐 반추해 봅시다. 큰 덩어리들만 좀 볼까요?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미리암도 공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입니다. 모세의 친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모세가 갈대상자로 또 내려갈 때 그걸 지켜주었던 누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출애굽 15장에서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하여 찬양을 불렀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나? 나하고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들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론도 같이 들어갔는데 성경의 순서를 보면 미리암, 아론 되어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미리암이 먼저 촉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며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셨습니다. 관련 그림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예복을 그의 팔짱 끼고 있는 게 미리암처럼 보이고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이제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미리암이 죽은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불평과 원망의 1세대가 역사에서 퇴장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거기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광야의 불순종의 1세대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가치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죠. 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정보다는 우리는 시간, 결과 이런 데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이 미리암 죽음에 왜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좀 섞여서 들어가면 또 그게 뭐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불순종의 인생들이 없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1세대를 약속의 땅 입성 이전에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그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과 거룩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 현장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인이 박혀버려 있는 이 불순종의 흔적들, 이 더러운 죄악을 성령의 불로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원망과 불평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 생활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느냐는 불평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해질 생각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왜 이렇게 빨리 나에게 허락하지 않느냐는 불평은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내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미루게 하는 불순종의 잔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낼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어서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르긴 모르되 아마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큰 갈등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스마트폰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여자아이들은 수다 떠는 것 좋아하니까 카톡 하느라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 새벽 1시, 새벽 2시에도 친구들하고 카톡으로 수다 떠느라고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약속을 하고 거래관계를 맺은 거죠.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몰래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보다 못해 부모님이 하도 답답해서 자녀들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삐쳐가지고 흥칫뿡 그래가지고는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자녀들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그거 뭐 좋다고 하고 싶겠어요? 부모도 압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게
재밌다 하는 것을 부모도 압니다. 자녀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절제하는 그것이 자녀들 인생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는 공부하는 때이니까 공부하고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중독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사회생활과는 거리를 두고 혼자서 히키코모리처럼 보내게 되는 몸과 마음이 병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으라는 거야. 스탑! 끊으라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을 위해서 제발 좀 끊어라 절제하라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무더위 밖에서 막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가 이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시원한 물 한 잔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시원한 물 한 잔이 최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원한 이제 생수를 들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컵이 보니까 바로 그 앞에는 이게 컵이 지저분한 것들이 오물이 묻어 있는 컵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 20m 저 안쪽에 보니까 깨끗한 컵이 하나 있어요. 자, 질문. 여러분 그럴 때 막 오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컵에 물을 부어서 드시겠어요? 한 20m 안에 들어가는 몇 걸음 들어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은 깨끗한 컵을 사용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바보 멍텅구리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아이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정말 뭐 죽을 순간이 아니면 죽을 순간이라도 사람은 더러운 컵이 아니라 깨끗한 컵을 사용해 물을 마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그릇, 나무 그릇만 사용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큰 그릇도 사용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그릇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잔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불순종의 잔재들은 물론 우리 개인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다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는 그 영역을 끊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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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한다면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에 내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순종의 잔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다시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 시작. 가데스 바네아는 중요한 지역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곳이 중요한 지역인 이유, 하나님이 40년 전에 정탐꾼을 파송하기 전에 그곳으로 데려갔던 이유는 40일간 파송하는 동안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들을 데리고 왔고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점에 와서 보니까 이 오아시스에 큰 가뭄이 들어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물이 없었습니다. 오아시스라고 듣고 믿고 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절망감이 회중 전체를 엄습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웬만큼 영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 이건 같이 출애굽 여정을 같이 했던 그 광야의 형제들이, 부모님들, 친척들이 여호와 앞에서 광야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불평을 대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시점을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제 보이잖아요. 이렇게 전체 통으로 보니까 이게 마지막 관문이구나. 마지막 테스트구나. 안타까운 건 오늘 이 본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한 인지와 그 중요성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의 표현으로 쓰면 이게 졸업시험의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본문에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는 표현을 원어로 조금 제가 찾아보았더니 거칠게 되어 들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혹자는 성경학자 중에 어떤 분은 모세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광야에서 출애굽 태어났던,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할아버지 형배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되어들었던 겁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했던 불평,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차라리 우리도 광야에서 죽게 하지 힘들게 우리를 여기까지 왜 끌고 왔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 주둥이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요. 두 단어, 뭐 있는데 그거 내가 말 못하겠고 주둥이를 조심해야 돼요.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해서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던 형제들, 그들의 꿈이 뭡니까? 오올리온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약속의 땅에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는 게 먼저 죽었던 형제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시점에 현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이었고 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적선 하나님의 축복의 수여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였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들은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해도 부족할 판이었어요. 감사한금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들은 특권을 지금 부여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부터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오아시스를 왔는데 물이 없다면 당황되는 일이기는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좋게 말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되죠. 근데 그 기도에 자신이 없다면 모세에게 부탁하면 될 일이었어요. 모세 어르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물을 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38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전체 세월은 38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물이 없었던 순간에 3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때그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었고 그 물을 먹고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그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그 38년 동안 하나님이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에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이 없었으면 죽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직도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 못된 습관, 그 악한 불순종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더덕더덕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묵상하다가 떠오른 이미지가 있어요. 더운 날 이 길가에 여러분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게 막 아스팔트 같은 것도 이게 조금씩 녹고 막 이러다가 길가에 떨어져서 붙어 있었던 껌이 내가 걷다가 딱 밟았는데 내 신발 밑창에 그 껌이 더러운 껌이 딱 달라붙어가지고는 떨어져 버리지 않는 이 더럽고 더러운 껌처럼 악한 습관이 인이 박혀 있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녀석인가, 얼마나 무서운 녀석인가.
얼마나 끊어내기가 어려운 녀석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다시 등장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책임을 지고, 교회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 어른들이 또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물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모세야,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한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만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리고 38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 그 아픔을 경험했다면 최소한 여기서는 이들이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모세가 그만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지도 들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땅땅 2번 때려버린 거예요. 그 모세의 잊어버린 평정심의 그게 그냥 나쁜 기질이 터져버렸던 거죠. 물론 물어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이 기쁘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12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날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치는 그림이에요. 40년간 고생을 했던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눈 앞에서 약속의 땅에 진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딱 치는 순간, 여러분,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모세가 들어서 반석을 딱 치는 순간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크게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버린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놔주셨습니다. 더 큰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스탑! 모세야 스탑. 모세야 스탑. 여기까지 하자. 모세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셔서 하나 거두어서 멈추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게 한 분이 생명과 언인과 같은 분이에요. 같은 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12지파 중에 모세는 그 모든 200만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백성들 중에서 자기들이 설사 못 들어가더라도 모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인도해드리고 안내해드려야 되는 너무 소중한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만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길을 막아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는 인생들이 되었다. 모세 인생의 그 마지막을 망가뜨려버렸던 주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 귀한 어른을 광야에서 멈추게 만들었던 것.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것.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너무나도 무섭고 놀라운 저주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장전제일의 부부들은 다들 착하고 인격적인 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들은 다 착하고 따뜻하고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잘 참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던 배우자도 어느 순간에 임계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만 욱 하고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모세처럼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마음의 좀 상황이 안 좋거나
또는 어떤 이러한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니까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이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잘 안 참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로서 살면서 배우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순간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아내들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사랑해서 주신 은사 2가지가 있는데 바가지와 잔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셔도 된다고 제 영적인 지도자가 허락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질리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불평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만 견디지 못해 문을 걷어차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남편의 원망을 폭언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아내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순간을 다 견딜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는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일부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저희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부부싸움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치고받고 이런 건 없거든요. 이런 건 없어요. 갈등, 견해의 차이,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 부부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도를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원망과 불평이 내비서 이렇게 딱 튀어나올 때 이걸 딱 붙잡고 대신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도 반복, 설교의 시점을 다 떠올려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초입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들을 다루어서 이들을 빚어내고 싶어하는 주제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에게 인이 박혀있는 원망과 불평, 그거는 좀 씻어내면 좋겠다.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는 너희가 감사하는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이 훈련을 하고 계시고 이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과거에 청년들과 함께 동남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제가 떠올랐어요. 그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 사이에 다 끝나고 다 지쳐가지고 탈진이 돼가지고 옷이 그냥 막 소금이 막 붙어가지고 막 이게 땀났다 말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금 덩어리도 막 남고 그렇게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연하고 사용했던 이제 짐들을 들어가지고 숙소 안으로 날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리더로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섰어요. 지금 너무 덥고 그리고 이게 아침에 나갈 때는 힘이 있으니까 좀 낫지만 지금은 다 그냥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직전 힘든 순간에 이 짐을 어떻게 나르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차가 딱 도착하니까 그 청년 대원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제일 위의 형들이 그리고 자매들 중에서 제일 위의 자매들 4-5명이 먼저 턱 내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먼저 이 친구들이 그 짐을 탁 들고는 그 힘든 짐들을 무거운 짐을 골라가지고 들고는 그렇게 이제 숙소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동생들도 보니 또 따라서 동생들도 형들과 언니들이 하는 걸 보고 그 짐을 들고 이렇게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더로서 이거 짐을 어떻게 옮기나 어떻게 짐을 옮기자고 제가 이 부탁을 할까 이 힘들게 일하고 온 친구들한테 그냥 있어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이거 옮기자는 말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서로가 격려하면서 무거운 거 막 서로 뺏어가면서 이 형님은 가벼운 거 드세요. 내가 21살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막 23살 형한테 이제 2살 어리다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짐을 날라서 다 나른 거예요. 그 짐 다 나르고 숙소에 들어가니까 갈증이 나 있는 상황에 이제 생수가 그곳에는 이제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이지만 그것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쭉 놓여 있는데
그 제일 나이 많은 청년 형제가 그걸 딱 들고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는데 목사님 먼저 드십시오. 야, 그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어른을 섬기는 법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지가 먹을 줄 알았는데 덜더니 동생들 중에 제일 막내부터 먼저 가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 중에서도 언니가 자매들 중에 동생들 찾아서 수고했다고 주고 동생들은 받아서 아니 언니가 더 고생했어요. 언니가 물을 먼저 마시세요. 그런 이제 교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동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이 기본값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기본값이에요. 일명 제가 별칭을 붙였어요. 맨메이드예요. 맨메이드. 우리는 원망과 불평. 메이든 인 휴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기본값으로. 탁 치면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게 있습니다. God made in heaven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감사와 따뜻함이 거기에 속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 청년들이 있었던 그 현장은 man-made가 아니고 God made,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따뜻함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막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물리적인 공간과 상황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동받고 이런 곳이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 또 이런 반문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맞는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메이드인 거예요. 기본값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서는 원망과 불평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자꾸 나오는 거죠. 탁 치면 뱀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뱀도 아니면서 탁 치면 우리는 man-made, made in human이죠. 저부터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소원. 그런데 저는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 God made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따뜻함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마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절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God made가 되십시오. made in heaven이 되십시오. 이제쯤은 감사와 따뜻함이 하나님 내게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